추석 연휴 지난 뒤에 상황 봐서 한 10월 중순부터 다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꿉니다. 이렇게 더우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위에는 지금 막 땀이 나서 졌는데 발은 시립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자, 우리 여튼 가을에 단풍잎 카펫도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고 또 좋은 과일들 있으시면 먹고 건강들도 찾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져야 하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되어왔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그저 안식일이 되면 짐승 잡아서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장은 그냥 그렇게 집례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그런 제사를 나한테 좀 드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마음 중심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는 좀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차라리 우상의 본고장인 저 바벨론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겨라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 물론 그 전에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두 번째 침공이 있었고 세 번째 침공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의 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제한된 자유를 얻어서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또 농토도 얻어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70년의 기한이 다 되매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세계적으로는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파사 제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내 친구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금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페르시아 왕국의 번영을 그리고 왕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받고 이들은 꿈에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고복수 선생님이 불렀나요? 누가 불렀나요? 황성예터의 밤이 드니 달빛만 쓸쓸해 이런 노래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없고 다윗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이제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저것들이 예배를 하네? 틀림없이 저들이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페르시아 왕으로서는 서쪽 영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도비아도 산발락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총독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은 것도 같아. 옛날 예루살렘에서 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과 이 근동 지역을 다 거의 점령했고 거기서 나오는 무역을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고 큰 왕이 살았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놔두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성전 공사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루살렘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70년 동안,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동안 살던 정든 땅, 사업체 다 놔두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전만 건축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성전 건축도 방해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농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조금씩 피폐해집니다. 그래도 우선 살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재료들을 가져다가 먼저 내가 살 집을 짓습니다. 마침 우리 집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이라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살 집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을 짓고 내장을 요새 좋은 그 목재가 뭐라고 그러죠? 그 냄새 나는 그 먼 나오는 그 나무 있죠. 편백나무. 편백나무로 벽을 대고 그렇게 해서 판벽한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학개 선지자가 성전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전은 주춧돌만 놓여져 있고 성전을 건축할 생각은 안 하고 이미 그런 세월이 2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려고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 집만 짓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그때 학개 선지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도 보았고 포로 생활의 고달픔도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학개 선지자가 그 성전 건축 현장에 나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지금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우리 다시 계속하자.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전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종교들이 어떤 종교들이든지 그 종교 체제에 의해서 종교 회당도 가지고 종교 건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치장하고 건물들에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 건물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성도들 사이에 친교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좀 가는 게 어렵긴 하지만 찻집에서 만나서 좋은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친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미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도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기가 좀 날씨가 꾸물거려서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타서 향기를 맡으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문제가 그 시간이 낮 11시 주일날 11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가서 골프 치면서
낮 11시에 호리는 즐기면은 안 됩니다. 낮 11시에 캠프장에 가서 캠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때보다 기도가 훨씬 더 잘 됩니다. 한 번쯤은 자연이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데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잘 나타나시는 곳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광고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의 휴무에서 저녁 기도의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저녁에 혼자 기도를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광고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좀 금지돼서 조금 삼가지만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조용할 때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 앞에 서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이 타락했어요. 근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인데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형식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예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당일 수 있습니다. 교회당.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자. 다시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돈을 많이 들이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성전을 건축을 하자. 우리가 옛날 솔로몬처럼 황금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우리가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젊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보여주면서 둘이 연로하신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짝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석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가지고 너희의 집을 지었도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4절 말씀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들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소득이 없다. 수입은 많은데 전대 뚫어진 구멍과 같다. 그러니 이제 너희 자신들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은혜도 똑같이 받아요. 겨울에 예수 믿는 사람만 따뜻한 햇빛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찬바람만 주나요? 똑같이 주잖아요. 따뜻한 바람도 똑같이 주고 찬바람도 똑같이 주고 올여름에 비가 얼마나 왔든지 저희 조기혁 집사님이 살고 있는 사택이 좀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문이 안 닫히고요. 장판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집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 다 하셔도 교회라고 특별히 봐줘가지고 이제 물이 좀 빠지면 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이 굉장히 힘들게 잘 안 닫힙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채우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서 첫 열매를, 이게 첫 수확이다, 첫 열매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첫 열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첫 소득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들은 종종 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명목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명목상.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주중에 6일은 지 맘대로 살고 주일날에 와서 복음서를 따라서 살고 주중에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당신은 6개월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술로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고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도그 프레이스다. 도그는 개고 프레이스는 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신앙을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미납은 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빚진 것 좀 갚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미납금 채운이라고 20년을 더 살았답니다. 이게 실제 신학적으로 맞는지 어쩌는지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미납금이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9월달에 그랬나요? 10월달에 그랬나요? 지난달에 9월이죠. 우리 9월달에 노예에서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작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명 중에 1명은 가자고 그러고 18명은 반대하고, 그래서 남은 돈을 노의원들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똑같이 나누어서, 그래서 35만 원씩을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도 회비를 미납했다가는 나중에 노예에서 주는 경력은 못 받듯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 못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을 잘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관,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의 직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찰을 책상 속에다 넣어놨을 때는 아이고, 방문 안 잠그고 왔구나, 빨리 가서 방문 잠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구나.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지갑을 차 속에다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차 문이 제대로 잠겨졌나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나의 신앙,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족,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 이게 하나님께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가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소유인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도 내 자식 아니요, 품 안에서 젖 먹일 때만 내 자식이지, 우리 모자간에 있는, 여기 모자간에 우리 경은이도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경은이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요. 저 한번 밀으면 제가 밀립니다. 전에는 제가 안 밀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샥 밀으면은요,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밀려요.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내 손목 잡으면 내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축복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빌어줄 수 있는 복이 한계가 있을 때 이제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학개서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스룹바벨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물론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왕족이긴 하지만 스룹바벨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학개 성전에 보면은 그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하는 성전을 굉장히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스룹바벨과 지금 백성들이 학개의 이 동료를 받고 건축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리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를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져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코가 석자 빠져서 낙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어두운 밤일지라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갖는 것이 낫고 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낫습니다. 원수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은 지속할 수 있지만 구름 뒤에 숨은 태양이 항상 빛나듯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분, 역사 속의 현장에 와서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진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